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말씀, 본문 말씀을 아이온의 영원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아이온의 세상, 오이쿠멘의 코스모스, 개 아이온, 마지막 네 부분의 땅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는 땅과 보이지 않는 땅,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땅들이 어떤 땅인가,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 세상적 개념을 가지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 두세 달 가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25절, 26절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요지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주안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시간대 안에, 그 시대 안에. 그래서 지난주에 시간이 뭐라고? 첫 번째가 어떤 시간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시간을 잘못 이해하면은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치게 되면 카이로스 그렇게 치면은 뭐라고 나와요? 붙잡혀진 시간이라 나와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붙잡혀진 시간이 아니고 흘러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첫 번째가 뭐죠? 크로노스 시간대는 뭐라고요? 일반적인 네이버에서 치게 되면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흘러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이 제가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었죠? 붙잡혀진 시간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펼쳐지는 시간이에요. 잣대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시간. 6,000년 전, 4,000년,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100년 전에, 올해 이렇게 시간이 펼쳐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그런 게 아니고 둥그런 시간의 개념이에요. 둥그런 시간.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펼쳐지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둥그런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어떨까요? 그걸 오늘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흐를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한 점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거야. 그 시간대 안에 하나님의 시대가 있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시대 안에는 처음에는 뭐예요? 구약의 시대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 시대에는 그거를 뭐라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단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점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크로노스가 붙잡혀진 시간인 거예요. 일반인들 보는 시간하고 시간의 개념이 틀린 거예요. 붙잡혀진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붙잡혀진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펼쳐놓고 보니까 흐르는 시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흐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택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구약의 율법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율법 안에 매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시간 안에 매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시간에 매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매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의 시대적 개념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시간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붙잡혀진 시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시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시간이 한 점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 안에.
붙잡혀진 시간이요. 1.1획도 틀린 부분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예수님의 죽는 시간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시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차가 없단 말이야. 왜냐? 하나님의 시간대는 하나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를 잘못하면은 크로노스 시간, 카이로스 시간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네이버에서 치면은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요? 계시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시간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이온의 저 세상을, 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전부 다 뭐요? 구속사적인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구속자적인 얘기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계시적인 관점에 그리스도의 메인대 안에,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의 붙잡혀진 시간, 그 붙잡혀진 시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니까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동이 하나님 안에서, 시간대 안에서는 뭐예요? 1.1획도 틀린 게 없다라는 거. 오차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은 만분의 1, 10만분의 1000만분의 1도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가 펼쳐지는 시간이 우리가 보는 시간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뭐예요? 원형을 가지고 보고 있다 계시단 말이에요. 그 원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들어있고, 장사되심도 들어있고, 그 안에 부활되심도 있고, 성령님을 보내심도 들어있고, 절기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그 안에 마지막 때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에 크로노스 시간도 있고, 두 번째는 붙잡혀진 시간에 크로노스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카이로스 시간에 흘려보내는 시간이 있다. 그 흘려보내는 시간이 뭐라고요? 헤매는 시간. 시간대 안에서는 헤매는 시간. 시대적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요? 또 한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요? 헤메라의 시간 안에 들어있는 것은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흐르는 시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박한 시간이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타키노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호라와 타키노스를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타키노스는 뭐예요? 임박한 시간의 시간대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흐르는 시간의 시간.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텔로스라 그렇게 코스모스 할 때 다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대 안에 우리가 임박한 시간대 안에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온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오이쿠멘에도 코스모스도 개도 아이온도 한 시대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주관하는 시대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으로 이걸 말씀을 봐야 돼. 그래 진리의 말씀도 하나님의 초점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초점으로 보지 않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랑만 빼고 심판도 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심판만 하고 사랑만 빼는 것도 문제고, 사랑도 전하고 심판도 줘야 된다. 그러면 심판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아이온의 땅이라고. 아이온의 땅은 시간대가 끝이 있는 시간이란 말이야. 아이오니스의 시간, 아이온과 아이오니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대를 설명을 하는 거고, 영원한 시간을 때하는 거고, 아이온의 시간은 끝이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그거예요. 끝이 있는 시간과 끝이 없는 시간. 그 영원히 하는 것. 그거를, 그래서 아이오니스의 동의어가 아이온인 거예요. 아이온의 동의어가 아이오니스가 아니고 아이오니스의 영원한 시간대 안에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대 안에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고? 붙잡혀진 시간대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죠. 세메론의 시간, 오늘날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하나 되는 시간, 연합되는 시간. 이것이 없으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천국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있는, 여기서 마찬가지 뭐라고요? 본문에 아이오니스, 아이오온 그렇게 설명해놨죠. 끝이 있는 시간대 안에 영원한 시간대, 영원이라는 시간은 시간의 끝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영원히 계속 거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교회가 하나가 돼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교회 시대라고. 교회 시대 안에 하나님의 신부가 만들어지고 그 신부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시간대 안에 영원히가 딱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대 안에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오늘날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세메노이나 그렇게 설명하는, 흘러가는 헤메라의 시간이 아니고 오늘날 나와 연합되는 시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 천국은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연합되는 사람이 됐느냐,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어떻게 알아요? 연합된 거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먹느냐 안 먹느냐의 차이예요. 네? 코스모스 시간대 안에 시간의 개념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코미조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있어지는 시간, 오늘날 그게 오늘 세메론이 되는 거예요. 예? 코스모스의 시간을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세메론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시간,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시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쪽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만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연합되는 시간을 알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내야 돼.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내 것 내 것, 교회 것은 교회 것이 아니고, 내가 뭐요? 세메는 언제부터? 오늘날부터. 그러니까 오늘날부터 세메노는 시작이 돼야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이 되어야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안에 오셔야만, 우리의 영 안에 지배권을 가지고 오셔야만 내가 뭐를 한다?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면, 찬양하면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연합되지 않는데 찬양을 올린다? 안 받으셔요. 연합되지 않는데 하나님과 기도한다? 안 받으셔요. 왜요?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녀가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닌데 나한테 요구를 하면 내가 들어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내 아는 자녀, 내 자식, 내 백성이 되어야만. 마태복음 21장 1장 21절로 그러잖아요. 뭐라고? 주님이 오신 것은 누구를 구하러? 내 백성,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 자기 백성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오늘 세메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사람이,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곳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느 때를 알아야 될까요? 그게 코스모스의 마지막 정한 때를 알고 마지막 저 새 예루살렘 성을 지나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모르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아이온의 세상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이오니스의 세상에서 그 영원히 머물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코스모스의 시간대를 알아야 된다고. 맨 마지막에 때가 정한 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보는 시각이 어떻게 해야 돼요? 카이로스 시간이 어떤 것인지 시간대를 알아야 되잖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 안에 지금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시대 아니잖아요. 시대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시대라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도 옛날 구약의 방법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성령의 시대, 진리의 말씀의 시대란 말이요. 은혜 시대를 지나서 진리의 말씀의 시대란 말이요. 은혜만 구하고 능력만 구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요. 그러면 첫째는 뭐 해야 돼요? 코스모스의 시간에 정한 때 안에 내가 들어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래야 되겠죠? 코스모스 시간대 안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말씀으로 지어진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되돌려 드리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광을 되돌려 드리는 그 시간 안에 내가 들어있는가를 내가 나를 점검을 해야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찬양, 내가 하는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아야 돼. 기도할 때도. 그래서 마귀 방언을 하면 안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성령의 인도하지 않는 방언,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찬양 다 뭐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교회가 잘못해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도 많지만 많은 교회들이 뭐요? 기운실이라는 그런 단체도 있잖아요. 근데 동성애를 찬성해 그런 부류들이 많고 그런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가 아니고 대형 교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진리에 말씀하셔서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은 뭐예요?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추도예배라는 걸 꼭 필요했으면 추도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에 써놨지.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추도예배 드린다? 그러면 건강이고 뭐고 장담을 하면 안 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왜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시대에 이제는 뭐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먹었더니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가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지금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제 갔다 왔으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49제 지났으니까 이제 49제 우리 형제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제나 49제나 또 1년 있다가 하는 수도 예배나 뭐가 틀리는데 없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라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 하지 말라고. 정신 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닌 거는 아니고요. 긴 거는 긴 거예요. 동성연애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 써놨으면 동성연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교회가 바르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바르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성연애 찬성하는데 그런데 후원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게 동참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맙시다. 10월 27일 날 다음 주에 모여서 전부 다 광화문부터 서울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으로도 참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학교에서도 동성애에 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진리의 말씀을 하면은 학교에서도 쫓겨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강당에서 말하면 목사 그냥 파면시키고 그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이 목사를 이제 하는 시대예요. 여기서 5년만 지나봐요. 세상 완전히 바뀌어요. AI를 지배하고 AI를 만드는 사람은 1년이 엄청난 세월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100년 걸릴 거 이제는 AI가 한 달 아니라 몇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사람이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 안 차리고 내가 지금 형상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것도 관심을 안 하고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생뚱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27일 어떤 방식이 됐든 우리가 왕자유모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에 있으니까 해야지. 예? 어떤 방식이 됐든 후원을 하든 또 어떤 방식인 인터넷 참여를 하든 그리고 광화문에 가서 하든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하고 동성애에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기운실 페이지 보면은 수두룩박작하대. 거기도 대형 교회들 많고 어떤 이번에 목사님은 나는 이제 앞으로 거기에 후원하는 교회는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늦게라도 반성하고 돌아서면 돼. 그잖아요? 내가 그전에 몰랐는데 밑에 사람들이 모르고 거기 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알았어. 근데 기운실 폐지 동성애에 찬성하는 교회 그리고 반대하는 교회 그리고 압력을 넣고 그런 좌파적인 그런 사상을 넣는 그런 단체에다가 후원을 해. 그러면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돌아서고 끊어야지. 나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안 하면 누가 하게요? 그것도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20년, 30년이요? 그런 거 시간 없어요. 모든 시간대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네덜란드나 전부 다 동성애에 관한 부분으로 흐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흘렀던 그 사상이 그대로 흐를 수밖에 없는 체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혈관, 세포, 피부 조직의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악한 마귀들이 심어놓은 것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거기를 따라가면 안 돼. 교회가 99%가 그게 맞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1%가 안 맞으면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중요한 거잖아요. 언제까지? 영원히까지 아이오니스의 영원한 세상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점 안에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영원히 불에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려면 오늘요 코스모스 시간대 안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 생에 있는 시간은 형벌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나야 저 천국으로 하나님이 들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부를 베푸나 받되 갚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가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30절에 금세에 있어. 또 그러고요. 내세에 있어. 금생은 뭐요? 지금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저 아이온의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어느 때만 가능한가요? 코스모스가 때가 어떻게 되는지를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을 알아야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만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물값비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만 알아. 그러면 그 사랑만 알고 있는 사람은 내세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초점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모스의 맨 마지막 때를 알고 그 마지막 때 안에 뭐요?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살아가는 것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뭔지를 알고 그거에 대비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요? 버릴 것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모가 됐어도 버리라는 거예요. 자녀가 됐어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성령님을 인도하는 것보다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 다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저 영원한 아이온의 세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이온의 세상, 코스모스 시대를 알아야 아이온에 있는 문을 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 줄 알아야 코스모스 시간의 때 알아야 아이온에 들어가는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 교회의 문을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열어야 들어오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야 돼.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아이온의 문이란 말이에요. 아이온의 문을 열어야 아이오니스의 세상을 영원한 세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천국 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 문을 열어야 돼. 뭘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마지막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육체를 갖고 살고 있지만 나는 뭐예요? 소속 자체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저 영원한 시대의 아이오니스의 세상에 그것을 세상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오니스의 세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는 뭐 해야 된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을 해야 만약에 우리가 부활체 몸이면은 저 문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부활체 몸이 아니야. 그러면 뭐요? 육체를 갖고 있으면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저 문을 열어야만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온의 문을 두드려서 저 문에서 뭘 달라고 그래야 돼? 저 천국 안에 있는 아이오니스의 세상의 영원한 세상의 것을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저 문이 내가 행동으로 열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축복의 문을 열어야만 아이오니스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누가복음 17장 18절 한번 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 있다라고 설명하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시작. 누가복음 17장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구하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고찰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아이오니스의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셨단 말이야. 누구를?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저 아이오니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맛볼 수 있어. 그분을 인도함 받기만 하면 길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오니스 세상 안에 그거를 뭐 어디다 넣어놨는데 그래요. 성령님이 그거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만 진리로 안에서 역사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거를 풀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에도 28절 이후에 누가 나와요?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하고 했는데 이웃 사랑을 안 했어. 그러면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게 지금, 그러면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웃 사랑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웃 사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산상수훈의 국률함을 입을 때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네가 먼저 국률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국률함을 받아야 예수님의 강도 만난 자의 그것을 치료해 주신다면, 치료해 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뭐예요? 네가 치료해 주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너희가 가서 치료해 줘라 하는 게 보편적인 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네가 저 천국에 들어가고 싶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네가 강도 만나야 되고, 네가 강도 만난 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뻗어야 돼. 완전히 뭐요? 기운이 없고 힘이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리 만지면 이리. 하나님이 뭐요? 물 그릇에다가 저 밀가루를 넣고 물을 좀 뿌리면은, 물을 넣고 하면은 반죽을 하면은 주인이 반죽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만두 모양을 만들 때도 내가 이렇게 만두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분이 만질 때 그분이 원하는 것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분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성령님이 풀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국류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국류를 강도 만난 자는 네가 가서 도와주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강도 만난 자는 네가 돼야 되고, 네가 뭐요? 하나님의 주님이 만지시기에 합당한 뭐요? 밀가루가 되듯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좀 해라. 그러면 그분이 와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주님께서 다 하신다. 그래야만 영생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아이고 나 그런 만두, 사람 입에 들어가는데 그런 만두 동글동글 말하는데 난 보기도 싫고요. 나는요 빨간색으로 해주고요, 당근 넣어서 빨간색으로 해주고 뭐를 해주고 거기다 팥을 넣어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은 뭐요? 영생에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는 뭐요? 내가 만지기를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야 돼. 네. 그리고 뭐요? 강도 만난 자가 네가 되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네가 돼가지고 너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너를 이렇게 택하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내 시대 안에서 네가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주물르려고 하는데 나는 절대로 못해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다리가 잘라지고 뭐가 한다 할지라도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고 그 밑에다 써놨잖아.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에 대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랑하는 건 알아. 근데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네가 가서 이웃을 어려우면 쌀도 팔아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전부 다 뭐요? 선한 이웃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너 자체가 선한 이웃이면 네가 먼저 긍휼함을 입으라는 거야. 그 긍휼함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와서 풀어지게 할 때 그걸 풀어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두를 만들 때 만두가 원하는 사람이 만들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야 돼. 그릇도 내가 나는 이렇게 작은 그릇 안 만들래요. 나는 좀 값어치요, 청자요, 도자기요, 백작이요. 나 그것 만들 테니까 백자나 청자나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백 번의 불에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해야만 고급이 되고 그것이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뭐요? 값어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필요 없고요. 그건 안 하고요. 나는요, 일단 좋은 그릇에서 값어치 있는 그릇만 만들어 주세요. 그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영생에 못 들어간대.
내 얘기가 아니고 누가복음 10장에 지금 얘기잖아요. 영원한 세상을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뭐요? 잊어버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안에 헤메라의 시간대 안에 들어가지 말고 뭐 하는 시간대 안에 돼? 크로노스 안에 붙잡혀진 시간대 안에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렇게 가능하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 있으니까 저렇게 어떻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네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그러면 그거를 맛볼 수 있도록 내가 있는 동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걸 계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시간대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대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 에덴 동산에 있는 것도 맛볼 수가 있고 저 천국 이후의 세상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다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계속적인 것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 시대를 지나서 영원한 시대에 내세 세상까지다. 아이온의 세상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려면 갈 수 있는 방법은 문을 열고 행동은 했어.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영원한 시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기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날 헤메라가 아니고 세메를 안에 하나님의 심리적인 연합을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심리적인 연합을 한 사람은 맨 마지막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가능해. 근데 거기 가서 천국에 가서 이렇게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그게 안 된다니까. 그거를 왜 하느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거를 설명을 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봐요. 제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지옥불에 던지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형벌에 마귀 사탄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곳에 너도 들어가라. 어떤 사람?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시간대 안에 붙잡혀지지 않는 사람. 헤메라의 시간을 써버린 사람. 오늘 세메놀 시간대 안에 오늘부터 하나님과 연합의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 말이에요.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맨날 그 수준이야. 일부 능선에 앉는 맨날 그 수준이야. 거기서 해봐야 나올 거는요. 일부 능선에 있는 것밖에 안 나와. 아니 우리가 산 꼭대기를 올라가 봐야 밑에 7부 능선, 8부 능선, 5부 능선, 6부 능선, 3부 능선, 4부 능선 입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오고 하는지를 알지. 어떻게 모였는지를 알지. 올라가 보지도 않았는데 1부 능선에 산 꼭대기는 이럴 거야. 산 꼭대기에 분지가 있는지 어쩌는지 어떻게 알아. 46절입니다. 시작. 너는 영벌에 의인들을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46절이 뭐죠? 자,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41절 다시 한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지금 좀 41절은 영생에 못 들어가잖아요. 영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46절의 결론이고 4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시니라. 자,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2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뭐를 해야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청지기의 사명을 하는 사람, 네? 불의의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뭐예요? 10분의 9를 가지고 친구를 삼아,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그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10분의 1도 하나님 거에 드려지는 것이어야 되고 10분의 9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되어야만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물질적인 얘기를 할까 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게 아니고 누가복음 16장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2장, 16장 다 영생은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16장, 18장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인들이 하는 것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의인들이 하는 일은 그 위에 써놨잖아요. 40을. 임금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예? 다 지금 물질적인 걸로 연결이 되잖아요. 영생에 관한 것도 지극히 작은 걸 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 나사로처럼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얻어 터지면서 병이 나고 헐벗고 그렇게 하고 헌대가 헐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병이 나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작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서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실 때 구원자가 돼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기다리고 이렇게 흥청망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흥청망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 해야 됩니다. 나머지 10분의 1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압니다. 그러나 10분의 9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했던 나사로처럼 하는 사람만 간단 말이야. 간다고 어디로요? 천국이요.